다니엘서 1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으며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내림으로 그들이 숨으려고 도망치더라.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내게는 남아있는 힘이 없었으니 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변하여 썩게 되었으며 내게 힘이 없어졌더라. 아직도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깊은 잠이 들어 얼굴을 땅에 대었더라. 그런데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나를 세우고 내게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하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네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닫고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네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이제 내가 훗날들에 네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그러한 말들을 했을 때 나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되었더라. 그런데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습같이 생긴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니 내가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 주여,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내 슬픔이 내게 임하여 내가 힘이 없어졌노이다. 나로 말하면 내 안에 힘이 다 없어졌고 내 안에 호흡도 남아있지 않으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사람의 모습 같은 이가 다시 와서 나를 어루만져 내게 힘을 돋워주며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네게 평강이 있으라.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내게 힘을 돋워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네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혜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시간 되는 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70주에 대해서 490년 동안 그것이 바로 정해진 때다, 이런 환상 가운데서 7주와 62주 이후에 69주가 지나면, 다시 말해서 480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입니다. 바로 영어로는 그리스도, 우리 한국말로 그리스도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죠. 크라이스트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또 온 땅의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건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때 환란, 거의 끝무렵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근심에 쌓여 있는 거죠. 이거 7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 했는데 또 70년에 7번이 남았으니 기가 막히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 주님도 하셨지만은 참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앞으로 죽으실 메시아가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위로하려고 나타난 거죠. 죽으셨던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주님이 미리
영광의 주님으로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림하기 이전에 결국은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650여 년 후에 나타날 그 초림하는 예수님이 벌써 영광받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건 참 우리 사람으로 알 수 없는 거죠. 성령은 영원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현재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매일같이 그냥 그날을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걱정 안 하고요, 지난 날도 생각 안 해요. 지난 날은 다 지나갔는데 뭐 생각합니까? 지난 날은 다 잊어버려요. 사도 바울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서 손을 뻗쳐서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고 그랬거든요. 성령 있는 사람은 옛날 거 생각 안 합니다. 옛날 거에 매지도 않습니다. 그저 항상 현재예요. 현재. 앞으로 올 것도 현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도 현재이기 때문에 항상 평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이미 환상 속에서 봤습니다. 이 사도 요한과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본 시점은 달랐지만 그러나 동일한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았던 거죠. 그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볼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로 이제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는 길목에서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 빛으로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그 다음에 일어나서 성읍으로 가라,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근데 바울과 그 일행은 음성을 들었는데요, 주님을 못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들은 주님을 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들이에요. 오늘날 조그만 사도들은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도들은 있지만은 옛날 사도하고 같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옛날 사도들보다 더 능력 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난리들 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다니엘이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 남아있는 힘이 없어졌고 내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변화에 썩게 되었다. 그리고 내게 힘이 없어졌다. 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나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몇 시간이고 그냥 나 좀 보여주세요. 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환상이 들었습니다. 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말씀은 뒷전을 놓고 뭘 그냥 기도만 하고 기도하는 가서 금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귀는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 마귀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귀는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광명의 천사라고 그랬죠. 빛의 천사. 다시 말해서요, 마귀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세상에도요, 짝퉁이 진짜보다 더 멋지게 보입니다. 가짜 다이아몬드가 진짜보다 더 빛이 납니다. 가짜 보석이 진짜 보석보다 더 빛이 납니다. 가짜가 더 빛이 난다. 이 마귀는 가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가짜예요. 그래서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상을 보게 돼요. 옛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다 뭐 보여달라고 그러다가 똑같은 걸 봤죠. 당연하죠. 똑같은 마귀가 보여주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다 믿게 된 거예요. 공중에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딱 나오니까 다 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환상을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것을 안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할 때 간구가 나가는 거예요. 기도 없는 간구는 없어요. 그 다음에 중보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그렇죠. 영적 체험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또 간증들도 많이 해요. 본 것을 증거하고 그래요. 근데 그 영이 영적인 체험인데 그 영이 주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분간하려면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알지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아무리 강대상에서 율법을 전하고 설교를 잘해도 바리새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알지니. 열매가 뭐죠? 어디서 나타나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말씀을 증거를, 요즘 같은 뭐 인터넷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뭐 들어가면 쫙 나오는데, 뭐 제목만 치면은 쫙 나오는데 거기서 뽑아서 얼마나 설교할 수 있죠? 그건 설교가 아니죠. 이걸 뭐라 그러죠? 표절이라고 그러죠. 표절. 세상에서 표절하면 어디 갑니까? 감옥 갑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체험을 생각할 때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사람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정말 깨끗한 삶을 사는가, 그 사람이 겸손한 삶을 사는가, 또 그 사람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항상 정말 모든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고 이런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가, 교만해가지고 난리를 치는가, 시기분쟁하는가, 또 의심하는가, 이런 걸 볼 때 그 사람이 받은 영적 체험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열매로 분별하라, 분명히 주님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것을 분별해서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영적 체험을 했다는 사람이 간증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이상하게 나간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뵌 게 아니라 마귀를 뵌 겁니다. 이거 뭐 틀리면 주님 아니면 마귀거든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주님의 영은 사람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이게 성경 말씀, 주님의 영 아닙니까? 이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다. 이게 영입니다. 이게 주님의 영이 성경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 그러면은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른 형제들과 또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나눌 때, 또 그리고 다른 어린 성도들을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들을 잘 이렇게 양육도 하고 충고도 해주고 이렇게 할 때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요. 그래 계속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이게 지켜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평안이 옵니다. 제 멘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루에 성경을 한 40페이지 내지 40페이지 정도만 계속 읽으면 환상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몇 년 동안을 그냥 그렇게 킹제임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읽을 때,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 그냥 퍼즐처럼 킹덤 오브 갓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다른 옛날 100년 전의 목사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주제가 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인 걸 깨달았다고. 어쩌면 같은 깨달음이냐 말이죠. 퍼즐처럼 쫙. 그냥 그다음부터 제가 천년왕국책을 번역하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다 보지 않으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단들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교리를 만듭니다. 다른 데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은 영적 체면에 따라 가지고 말이죠, 막 그냥 울고불고 하고요, 그냥 법석을 떨고요, 흔들어대고 막 춤을 추고요, 어떤 사람은 뭐 개처럼 짖기도 하고요, 깔깔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요. 하여튼 무질서하게요,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나오기 힘들어요. 똑같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그러는데, 그렇게 외치는데 그 외침이 말이죠, 사단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 있고요, 성령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많이 그런 사람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인도받습니다. 성령만을 외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행하게 돼 있죠. 행하게 돼 있죠. 채널 4 같은 데 가보세요. 채널 4 보면 전부 성령 그리고 그냥 난리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쭉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그 영이 바로 말씀이 주님의 영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영이 임하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소망을 보게 되고, 결국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 다니엘은 그 무서운 가운데 주님이 직접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주님 좀 오시라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진짜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려고. 힘이 다 빠졌고요, 자기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다 썩어졌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비우티 그러지 않고요, 킹제임스 성경은 콤레니스라는 말이 있어요. 콤레니스, 아주 고상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콤레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건실하다, 아주 건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무리 인간 속에 그게 있어도요, 그것까지도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변화해서 썩게 되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은 다 썩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다 받아들이면은 내 인간적인 그것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배설물처럼 똥처럼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구원받고 나니까 다 버리게 되더라고. 세상에서 배운 거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진짜 더럽더라고요. 그게 그 아름다움이 썩게 되더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다니엘이 그냥 아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난 게 아닙니다. 여기 생명력 자체가 악화된 게 아니고 인간적인 게 힘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9절 보니까 아직도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깊은 잠이 들어 얼굴을 땅에 대었더라. 힘만 없어진 거예요. 인간적인 육체의 힘만 없어진 거죠. 그런데 여전히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몸이 아파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혼수 상태 되면 못 듣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경지하고는 다른 거죠. 다니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깊은 잠이 들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다. 의식만은 뚜렷했다는 얘기죠. 의식만은 뚜렷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그런데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나를 세우고, 결국 얼굴 땅에 대고 완전히 사지가 쭉 뻗어 있었던 거죠. 힘이 없으니까. 손이 그를 어루만지는 순간 무릎과 손바닥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새 힘입니다, 여러분. 이사 40장 보면은 주 여호와, 주를 앙마하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새 힘을 준다. 뉴 파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의 그 새 힘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힘을 받은 거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몸을 일으킨 게 아니라 주님의 한 손을 딱 댔을 때 힘을 얻어가지고 무릎과 손바닥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일어나죠. 11절 가보니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3절 보면요,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또 요한복음 19장 26절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내니까 그러는데 요한은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했지. 그때 주님의 품에 누워가지고 항상 주님의 품에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죠. 다른 사람은 내니까 근데 누구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니까 나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합력해 선을 주실 거니까. 구원받고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그게 짝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감사하게 돼 있죠. 처음엔 힘든 것 같아도 결국은 감사하게 돼 있죠. 그 십자가에서 말이죠, 주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당부했죠. 네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리아 보고 뭐라 그랬죠? 어머니 그러질 않았어요. 여인이요,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마리아 보고 어머니 그러지 않았어요. 여인이요 그랬습니다. 여인이요. 그리고 그 마리아도 마가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마리아는 죄가 없이 잉태돼 가지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격화해 놓은 거죠.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 기독교 삼위일체하고 로마교회 삼위일체 다릅니다. 로마 교회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유럽에 가면은 그 로마 교회 그 뒤에 가면 십자가에 말이죠. 앞에는 예수님이 못 박혀 있고요, 뒤에는 마리아가 못 박혀 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직접 봤습니다. 그 스웨덴인가 거기에서 가톨릭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 학교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그걸 다 찍어왔어요. 난 너무 놀랐어요. 마리아가 못 박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걸 모르고 있죠. 감춰놨으니까. 지금 다른 겁니다. 이게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데 거기는 또 어머니가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아주 높여놓은 거죠. 결국은 주님께서 그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육신적인 어머니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여인이라고 불렀지만은 그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맡겼다는 사실이 요한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왔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갔지만은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받은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다니엘 10장 11절에서는 다니엘을 일컬어서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지금 이 다니엘이 요한계시록 1장에 그 요한이 본 주님이 나타난 걸 보고 요한도 그냥 엎드러졌죠. 똑같은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말이죠, 그의 명성이 땅에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옛날에 그 바울이 막 한참 막 전도할 때 막 기적들을 행하고 그럴 때는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낫고 악령들이 떠나고 막 그랬죠. 그럴 때 그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되는 스게바의 아들, 일곱 아들들이 흉내냈죠.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울이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뭐랬죠. 그 귀신 들린 악령 들린 사람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막 올라타가지고 그냥 짓누르고 막 그러니까 옷을 완전 다 벗겼죠. 그러니까 옷 벗고 빨간색으로 도망갔잖아요. 일곱 아들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희는 누구냐? 다시 말해서 바울의 이름이 지금 지옥까지 명성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마귀도 안다는 얘기예요. 마귀도 안다.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요 마귀가 압니다.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또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로다. 마리아도 이미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알았기 때문에 보낸 것처럼 마리아도 하나님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마귀 보고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을 막 두루다니면서 온 마귀에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욥의 명성도 하늘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사탄 역시 욥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욥을 봤죠. 그런데 당신이 다 축복하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말이죠.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영적 세계까지 다 알려진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은 벌써 누구에게 알려지겠습니까? 하나님께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알려주죠? 마귀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보복하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근데 어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하게 되고 어려움이 없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어떤 평신도가요. 그 얘기를 듣다가 뭐라는가 하면은 아니 목사님 아들을 누가 유괴해 가면 목사님 생각이 어떻겠어요? 누가 내 아들 유괴합니까? 막 화가 난 거야. 그거 보시라고요. 마귀의 자식을 뺏어오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의 자식을 빼오니까요. 마귀는 우리 자식을 뺏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처절하게 뺏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그래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줍니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전도를 많이 할까 막 교통사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일이 다 있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올 때는 주님의 손길이 바로 앞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하게 하시고 왜 감당하게 하죠? 핍박을 받아야만 상을 주잖아요. 상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잠깐 허락하는 거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회복하고 상 주는 거예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절대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을 그냥 뺏어오는 거예요. 이게 위닝 소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위닝 소울, 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혼들을 위닝해 오는 거예요. 뺏어오는 거예요. 전쟁해가지고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너희가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데는 악에게 대항함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힘이 들죠.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그 명성이 지옥과 하늘 양쪽에 다 유명해진 사람에게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나는 유명하지 않은 자 같으나 유명하고,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지옥과 하늘은 내 유명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뭐 명예, 뭐 돈 써가면서 총회장 달라고 난리 안 칩니다. 그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거. 이름 내지 않습니다. 다 무슨 얘기죠. 그게 그냥 오히려 숨어 다녀야 돼. 숨어 다녀야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 다녀야만, 이 땅에서 받지 않아야만, 그래야만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들을 하는데 행동 그렇게 안 하니까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의 말은 듣고 행하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서기관들의 말은 듣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우리에게는 이미 다 성경을, 창세기를 통하여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의 모든 7,000년 동안에, 영원 세계에 들어가기 전 7,000년 동안에 이루실 일들을 이미 다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다 읽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부분적으로 아니,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서 아버지,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환상으로 다 비춰질 때, 하나님의 왕국을 볼 때,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멋진 환상을 보고 이 세상, 없어질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육체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꽃같이 떨어질 영광 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이름들이 하늘과 지옥에 넘쳐서 마귀들이 벌벌 떠는 이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